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집회에 와서 참석하고 깜짝 놀래요. 다 성경 펴니까 다 노트 펴고 애들까지 다 노트 펴서 막 기록을 하니까 놀랬어요. 어른 예배도 이렇게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이제 통합 예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어도 무의식은 다 알아듣습니다. 무의식 속에 심겨진 이 어마어마한 어휘, 언어, 이 최고급 성경 언어가 아이들을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그게 싹이 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딴짓하고 졸고 자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레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오랜만에 뵙는 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예. 내일 새벽 기도에서 봅시다. 예.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응답 받아야 삽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예, 아팔 전쟁이 일어나네요.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28, 팔레스타인 대피 통첩 시한이 종료됐다. 지상군이 투입될 거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 시각 가자지구 전원 상황입니다. 만약 지상군이 투입된다면 이제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자는 사자 코트를 건드렸나?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엿새째 양측 사상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이스라엘군 하마스 사령관 제거했다. 일촉즉발 저는 이 시각 가져지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다. 헤즈볼라.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헤즈볼라는 그 위쪽 시리아. 훨씬 헤즈볼라가 이제 무장도 세고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참전한다면 더 잔인해질 겁니다. 2년을 준비했대요. 이란과 헤즈볼라가 돈과 무기를 제공하고 2년을 준비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기관총 들고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첨단으로 다 준비해서 이상 없다. 그러니까 하늘과 육지 전부 다 최첨단으로 준비해서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 거야. 근데 그냥 완전 재래식으로 침투해가지고 이 난리를 핀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준비했고 스파이가 팔레스타인에서 스파이가 정보를 줬는데도 그럴 리 없다 해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 또 장비들이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또 최첨단 핵무기도 있지만 북한이 이런 걸 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남한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이 이제 큰 또 이슈입니다. 하늘을 덮은 110만 장 대피령 전단 피에라 팔레스타인에 이 전단을 뿌린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기습 공격이 있으니까 피해라. 그런데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갈등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피난 가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마스 어린이 참수 사진 본 바이든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잔인합니다. 북한도 그렇고 다 잔인합니다. 아이들을 참수했어요. 참수가 뭔지 참수 몰라?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애들 머리를 이번에 잘라버렸어요. 애들인지도 몰라요. 예. 네, 이 가족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6살 쌍둥이 자매, 4살 아들까지 하마스에 무참히 살해된 일가족. 한번 보세요. 이야, 이 쌍둥이 얼마나 천진난만해. 전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뉴스를 보시고 접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더 이상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평화의 나라를 빨리 건설하시고 악이 다 물러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마스 공격에 목숨 잃은 캐덴 가족. 이스라엘 95세 노인도 총을 들었다. 하마스 공격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95세 할아버지가. 한국인 163명 무사히 왔다. 군수송기 서울공항 도착인데 우리 송지훈 집사님 잘 다녀왔어요. 군수송기가 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민을 우리 송지훈 집사님 어저께 도착했나요? 그저께 갔다가 어저께 씻고 철수 무사히 해서 돌아왔는데 그건 보도가 안 나와서 제가 못해. 야, 송지훈 집사 이름 딱 나오고 탁 대한항공으로 실어 왔다 그랬으면 딱 올렸을 텐데 경우도 있어요. 현장 좀 봤어요? 못 봤어요? 공중에서 봤어요? 그건 못 보고. 예.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못 했어요. 예. 수고했으니까 건강하게 다녀왔으니까 일어나서 예. 멋진 우리 송 집사가 정말 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허락이 떨어져야죠. 관제탑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나라가 허락해야 되고 복잡하겠죠. 근데 무사히 씻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외면받는 비극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강진이 일어나서 4,500명이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와중 속에 이런 또 지진으로 4,500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제 혼란해져 갑니다. 정말 세상은 발달하고 살기 좋고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아니다.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진다. 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으니까. 이 배후에는 욕망 아닙니까? 차지하고 싶고 갖고 싶고 막 점령하고 싶고. 그러니까 박살내는 거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같은 땅에서 편안하게 같이 좀 살면 얼마나 좋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좀 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세상은 앞으로 세상은 재난입니다. 재난의 세상이 시작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승리 비결. 지난주는 승리의 비결. 히스기야 왕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너 이제 죽어. 살지 못해. 근데 히스기야는 40대. 죽을 수가 없어. 왜? 자식이 없잖아요.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죠. 왕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벽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 막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기억한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는 드려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죽음도 물리쳐 주십니다. 내 눈물도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3일 안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리라.
15년을 살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진실과 진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섬겼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진실, 진심, 성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가 올 때가 있다. 인생에 처참한 위기가 올 때 있다.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근데 히스기야는 뭐라고요? 진실과 진심과 성심, 성실로 하나님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어린 자식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면 신앙생활 잘해야죠.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나 가문대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오늘은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기 앞에 승리했는가? 히스기야는 그렇게 승리했어요. 그다음 느헤미야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위로하셨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을 맡는다는 것은 그 당시 독재 시대, 제국 시대에는 독을 타가지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왕을 독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고 왕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는 최측근, 측근 중에 최측근, 술을 맡겨서 음식을 맡긴 거죠. 그가 먹어보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왕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아주 최측근입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가 맡은 거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고국 소식을 듣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벽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토화된 거예요. 다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성벽이 견고해야 성 안에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적대가 들어와도 살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폐허가 돼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슬피 울고 통곡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슬픈 소식,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8일, 현지 시각 8일. 이야, 전쟁 터졌다는 소식 듣고 이스라엘로 지금 오는 거예요. 터키라고 안 하죠.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인들이 대체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날부터 로켓 공습을 가하면서 해외로부터 이스라엘로 향하는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지만 예비군을 포함한 이스라엘 국민은 귀국길을 올라 이틀 동안 공항에서 비행기 오르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슬픔 기가 막힌 전쟁 터진 거야. 그러니까 다 싸들고 지금 비행기 타러 가는 거야. 자기 나라로 가서 전투하기 위해서. 이게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특히 4차 6.1 전쟁 때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학교를 안 와서 이스라엘도 안 오고 아랍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는 물어보니까 국가에서 오라갈까 봐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학교 안 온 거예요. 이스라엘 학생들은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학교를 못 온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야, 보세요. 전쟁 끝나고 돌아오겠다. 콜롬비아대 24세 여학생도 자진 입대했어요. 24살짜리 콜롬비아 대학 이 여학생
소개해드려요. 콜롬비아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다가 전쟁이 터지자 군의 공식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24세 이스라엘 방위군 예비역 장교 쉬라고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험한 소식 들을 때 둘로 갈라집니다. 내가 우리 가정 어려움이 있잖아요.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냐.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은 가자. 나라를 구하기 가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다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250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 250만이 각 나라에서 가고 있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성경적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도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울며 기도하라. 이 기도가 있는 가정은 살고, 기도가 있는 민족은 살고, 기도가 있는 교회는 살고. 아멘.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아요. 고난은 있을 뿐이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루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아멘.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문제 터져서 뭐 그런 거야. 뭐 어려움이 있어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어려움 터지고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어려움 터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거 배워서 가정에 가서 교회에 와서 어려움 터졌을 때 기도하자. 기도하면 승리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식이죠. 너무 좀 세게 했지. 뭔 말인지 알겠나?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그러면 이긴다는 거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 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왜 사람 앞에 웁니까? 하나님 앞에가 울어야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뤘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화염이 치솟을 줄 누가 알았어요? 2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전쟁 준비하는데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아무 걱정 없었어요. 한순간 이렇게 터진 거예요. 불시에 당한 중동판 진주만 공습. 전쟁은 예고 없이 닥쳐온다. 가정의 불행도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개인의 불행도 예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루는가? 아멘. 이팔 전쟁이 주일날 터졌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31일 기도를 마음 주신 거예요. 뭔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기도가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열쇠를 붙잡고 이제 매달리고 나아가면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벽을 세워주세요 하기 전에 이 기도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 기도예요.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랬어요. 자복하오니,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아멘. 자, 눌러요. 30일 새벽기도 이제 찬송가를 골라야 되잖아요. 주제 찬송이 있어야 되니까. 그 주제 찬송이 뭐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제 확신을 주신 거는 강대상에 와야 돼요. 예. 확신 안 주신 거는 이제 하다가 사라져 버리고, 확신 주시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됐어요. 자복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어달라 기도 전에 무슨 기도가 있었어요?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 말씀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거는 빨간 교통불 빨간 거 안 지키는 거예요. 얘들도 다 알아. 알지? 뭘 알아? 빨간 불 켜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교통신호도. 엉걸. 단유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빨간불이 돼 옆에 파란불 있어? 그거는 횡단보도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빨간불 켜주신 거예요. 빨간불 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빨간불 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야 좋고 내 뜻대로 해야 좋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편의주의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빨간불 켜졌을 때 가면 습관이 되는, 언젠가는 박살나죠. 하나님이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때리시고 뭐 11조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빨간불 가지 말라, 파란불 가라. 근데 반대로 막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막 빨간불 때 가고 파란불 때 서고. 근데 나 깜짝 놀란 거야. 애들한테 청개구리에 대해서 물었더니 모르더라. 어제 새벽에 내가 청개구리 얘기했거든. 청개구리 얘기 아니? 모른대요. 우리는 막 어려서 막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몰라요, 애들이. 이게 그 동화는 굉장히 애들한테 좋은 겁니다. 가르치세요. 손주들 앉혀놓고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반대로 하는, 우리 심리는 반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거야. 가봐라, 너 반드시 깨진다. 빨간불 반드시 박살난다. 뒤돌아보니까 가는 세월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 끝나버렸어. 이제 옳았구나. 이제 내가 틀리게 잘못 살았구나 할 때는 이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요. 이 30일 안에 돌아오라고. 율법주의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지. 내가 빨간불 때 갔기 때문에 사고 난 거고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반드시 흩은다. 여러분 가정이 흩어졌잖아요. 왜 흩어져요? 범죄하니까 흩어진 거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기습 공격 감행한 가운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에서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이와 함께 대피하고 있다. 가장 큰 게 가족이 흩어지는 겁니다. 전쟁의 아픔은 가족이 흩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달랠 수 있으랴.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 한 이스라엘 주민이 로켓 공습이 계속되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다. 지난 9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나온 걸 보니까 8살짜리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의 장례식 앞에서 차라리 잘 죽었다. 네가 살아서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잖아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모아주신 하나님. 회개하면 모아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귀에 쏙 들어온 얘기들은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흩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돈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순종할 때, 내가 주께로 돌아오고 순종할 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번 전쟁 나고 가장 마음 아픈 한 컷의 사진입니다. 정말 너무 볼 수 없어요. 제가 이걸 공개를 해드려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앞에 사진은요, 이게 지금 영상입니다. 이 앞에 사진은 이스라엘 여성 군인인데 인질로 끌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차에다 집어넣는데 피범벅이에요. 북화력은 하마스의 수백 배다. 이 28전쟁 터지면서 굉장히 긴급하게 보도된 내용이 북한은 더한다. 그럼 우리가 북한의 침공을 알 수 있도록, 침략이나 공습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정보가 있느냐? 이미 국가에서 그 정보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고 대통령도 잘 뽑아야 나라가 서는 거예요. 철조망 다 방어벽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게 9.19. 우리는 지키는데 북한이 지키겠어요? 공중 전투기도 어느 지점 이상은 가지 말자. 바다도 어느 지점까지는 NLL이라고 그러죠. 그까지는 우리 가지 말자. 육지도 어디까지는 우리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합의한 후에 이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없앴어요. 북한은 하나도 안 없앴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 합참의장이 어저께 얘기했어요. 북한이 수백 배로 선제 공격할 때 남한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걸 제압하려면 지금 북한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처럼 최첨단으로 준비한 거는 막아내겠지만 그냥 땅으로 밀고 내려오면 지금 방어 다 없어졌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피범벅이 된 후에 그다음에 다시 정비해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제 다시 공격하면 이긴다. 정신 차리고 공격을 하기까지 흘린 피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어디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희한한 일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면. 근데 피곤하다고 손을 내려버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 안 합니까? 좀 더 자야 되니까, 좀 더 쉬어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어. 그 순간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 위에 앉게 했어요. 그래서 팔이 안 내려오게. 그래서 끝까지 안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반드시 기록해서 후대에 읽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어디에 서라고요?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가십시오. 그리고 돌 위에 앉게 하고 그 돌 위에서 손을 든 거죠. 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탄탄한 반석으로 그 위에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8절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 도움이 뭐였느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왕이 허락했어요. 최측근이 자리를 비운다. 그것도 몇 달을 비운다. 몇 년을 비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덮도록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을 강조합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허락하시면 결제가 떨어집니다. 회장이 결제합니다. 사장이 결제합니다. 파트너가 결제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가능한 거죠. 30일 안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결정이라 이제 진행돼 가야죠. 근데 느낌이 참 좋습니다. 전에 같으면 제가 설교들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준비했지만 이번은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 위에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돌이 반석이시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다. 그 반석이 모퉁이돌이고 그 반석이 산돌이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저께까지 설교입니다. 근데 느낌상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이 2주 동안 계속 갈 것 같아. 왜 그러냐? 이제 피곤한 게 남아있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거 피곤을 또 폭발해야 돼.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여태 지금 못했어요. 여러분 왜 피곤할까요? 신앙생활이 왜 피곤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왜 피곤할까요?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가 왜 피곤하고 예수 믿는 게 왜 피곤하냐 이래. 완전히 해결하고 이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면 물러가라. 왕이 허락한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급격한 역사가 일어나고 31일 택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아멘.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아멘.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셨고, 모세가 새벽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래서 내가 조금 편하고 다 피곤하죠.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 못 자고 돈 허비하고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하나님 이번에 재앙을 막아주시옵소서.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데 이 새벽을 혼자 기도 못하잖아요. 함께 할 때 힘이 납니다. 아멘.